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나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에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언제 찾을까? 여러분은 언제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이 높으셔서 기쁠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스스로 주님을 찾으시죠? 저는 좀 고통스러울 때, 실망할 때, 저는 이럴 때 주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이런 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나의 끝을 보고 나의 절망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 빼고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고 싶고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몸소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 출신이 되셨어요. 그 가난한 배경을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어디냐면 가난한 동네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고단했던지 질병 속에서 아파하면서 신음했던 그런 모든 약해진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삶이 고되고 슬퍼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삶이 깨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잠을 못 주무셔도 정말로 식사할 겨를이 없으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복이 있다고? 야, 그럼 나 이거 들어봐야 돼. 나는 복을 받고 싶거든요. 누가 복이 있다라는 거지? 이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대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주로 여겼었거든요. 무엇을요? 가난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삶의 결과가 부유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복이라는 것은 삶이 넘쳐나는 삶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여러분 그 핵심은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 그 복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집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핵심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프토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말은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 신세예요. 극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 할 때 표현했던 예수님의 그 표현이었어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동냥하지 않으면, 구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삶의 희망이 없고요, 너무나도 결핍이 커서 도저히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결핍을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가난함을, 그 결핍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이 너무나도 파산해서 찢겨지고 깨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아프지? 힘들지?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생각했지? 아니란다. 그대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대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성공하는 삶의 비결을 피라미드 세상에서 가장 꼭대기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죠. 머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꼬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들어오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런 기도보다는요, 더 우리가 낮아지는 것, 차라리 꼬리가 되는 것이, 그 꼴찌석에 앉는 것이, 말단에 앉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파산하여서 저 밑바닥까지 낮아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환경적인 부유함과 그런 행복이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것과 돈이 내 행복과 비례한다,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저 멀리, 지금은 절대로 우리의 공고한 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가진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실패했어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잃었어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찢기고 너무나도 힘들어도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 썩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아파할 때, 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를 정말로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제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고생한다 말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채워주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고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더 채움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깨어지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버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와 눈물이 우리에게 메말라 갑니다. 말씀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조차 하질 않습니다. 아쉬울 것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찢겨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것이 심각한, 저는 문제요, 우리의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페이스북 이런 트위터 같은 것을 보면 사람마다 저마다 다 이쁜 것을 올립니다. 어디 좋은 데 갔던 거, 정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뭐 선물을 받았던 거 다 이렇게 막 뽀샵이라고 하는데,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림을 편집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뽀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쁘게 처리하고 좋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남들에게 부러워할 것들만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신의 가난한 극빈의 상태, 나의 지금 파산의 상태를 그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내어놓질 않습니다. 내어놓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부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될 만큼 우리가 이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개월 동안 눈물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찾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체험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우리가 세상 것을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비워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비 문화는 쉽게 사고요, 쉽게 버리는 문화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고쳐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활용할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 예전에는 고쳐 쓰고 기워서 쓰고 입고 다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폰도 새로운 것이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바꿔버리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쓸 수 있는 것 같은 기기라 할지라도 자주 바꾸죠.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아니면 말만 몇 번 하면 이제 물건이 집 앞으로 새 상품이 배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온 것들을, 또 망가진 것들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버려버리기 쉽사항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렸던 킨츠키라는 도자기나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는 기술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1500년 동안 이것이 발전되어 왔던 기술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깨진 모습을 보기 싫다고 감추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금 같은 것으로, 황금으로 그 금이 간 곳을 덧입혀서 더 이 금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추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승화시키는 거예요. 깨어지거나 그래서 흠과 결점이 생기는 것을 버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릇이 가진 역사로, 그 그릇의 스토리로 여겨내고 내어치지 않고 품어내는 겁니다. 금으로 보수해서 놓으면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져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예술 작품처럼 여겨서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진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도, 실수도, 우리의 깨어진 모습도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알고 우리의 깨어지고 금이 간 못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어진 곳에 정금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깨어진 자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 우리의 지금 가난해진 이 모습,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에 깨어진 그릇을 드시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깨어진 이 삶을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내팽겨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히시고 주님의 정금 같은 은혜로 입히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한 어떤 장을, 챕터를 보면 불량품 사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죄인 취급하고 일체에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홀로 의로운 척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느라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마을을 지나갈 거면 돌아갑니다. 몇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나 어떤 죄를 범한 여인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량품 사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꽉 생각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될, 유대인의 정결 계식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에게, 저런 이방인들에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이상 불량품 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은 살려내시고야 마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은혜 없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다 새롭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모두가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그 사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부정탄다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세와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낮아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까지도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자신과 그 온통 마을에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히려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자기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높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불량품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불량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졌어도, 못났어도, 죄지었어도, 늘 실패했어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성공,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부요함, 건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깨어질 대로 깨어져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가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부터 행복행전 시리즈로 전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액자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감상하라고 전시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마음속에 울림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 그저 딱딱하고 건조한 문자로만 보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깨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 그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지쳐 계십니까? 깨어져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움을 품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이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몸부림쳐야지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폭포수처럼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왜 이것을 미처 몰랐던가,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못 이기면서 내가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나는 주저앉아 낙심하며 하나님 나는 복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살아왔던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행복을 맛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잠시 머물다가 아침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유한할 뿐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관한 것이지만 정말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늘 손에 닿지 않는 것이 무지개를 잡겠다고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으로 채움받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으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된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의 첫 걸음은 내가 비어있다라는 것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져야 되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나는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여져서 비워진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마음을 쏟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기의 노력, 공로, 수고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나는 비어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만을 찾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채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불량품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너는 나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 나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선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서 주님의 소망이 이 소망 없는 시대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나는 주님 앞에 작품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량품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대자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앞에서 나의 거지라는 것을, 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주님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의 채우심 때문에 오늘도 힘겼지만 이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야 말겠습니다. 용기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오늘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세상이 주는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프고 애통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자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분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은 이들을 또한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이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자녀로 삼고 그들을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채워야 할 것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영상은 우리 닮아야 놀자라는 그런 영상인데요. 영화예요. 여기 이제 좀 스님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내용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폭들이 있는데 뭐 좀 죄를 지어서 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숨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이 조폭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스님이 문제를 하나 내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이 밑빠진 독을 채워보라는 거였죠. 근데 이들이 채워나가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형님, 잠깐만! 우리야! 빨리! 야, 훔치지 마세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진짜? 야, 빨리 뽑아! 자, 됐어. 이제 그만둬라 해. 야! 들어! 하나리 들어! 아이! 아이고, 이 고개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네, 우스운 내용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밑빠진 독이 있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이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봐도 다 안 돼요. 채울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박신양이가 그 저기에서 이제 제일 보스인데 두목이 생각해낸 것은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가서 샘 같은 곳에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담가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채우고도 남고 철철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 대사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채움받지 못해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푹 잠길 때, 하나님이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크신 팔에 또 그 주님의 품에 여러분들이 안길 때, 너무나도 그것이 커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해서 세상을 내가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나를 채우고도 넘치는, 흘러내리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도 이기시고 어떤 큰 문제도 작아지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푹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겪는 일들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